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육성회장의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육성회장 상을 받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한지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육성회장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무슨 육성회장 상이 그렇게 좋은 상인가 그랬더니 또 아버지께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주야, 이 상은 정말 중요하다. 아무에게나 주는 상이 아니대요. 그러면서 이 상 받는 거는 특별한 상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웃음을 이렇게 잃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마냥 기쁘고 행복한가 봐요. 어떻게 해든지 잘 되면 꼭 본인의 일처럼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의심이 가네요. 네.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십니까? 나의 존재는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5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짐승을 지으신과 동시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에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을 구비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인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 세상의 만족, 그리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화가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최초의 범죄의 일이 된 것입니다. 곧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인간의 최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통, 인생의 최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역전을 위해 몸부림친다고 내 삶의 결국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내가 당해져야 할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내 자신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예씀으로, 땀 흘림으로 본질적인 이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문제만 내 안에 품고 있다면 나는 앞날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무엇하러 열심히 살고 무엇하러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탈피하고 새로운 인생의 반전의 삶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는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고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불붙는 그 사랑, 특별한 그 열심으로 아들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은 천국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강력한 인생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그리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조건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인데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아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순위에 놓여져 있고 세계적인 클래스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냐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면 아들은 아직 10%가 부족하대요.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온치 않은 때에 그런 좋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고 한 번 잘한다고 해서 또 영원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이렇게 잘한다 해서 내년이 또 보장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아들에게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 해에 가졌던 소신을 가지고 모든 축구에 임하길 바란다. 다른 마음 갖지 말고 변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는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아들은 축구를 통해서 행복하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이전에 축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해서 정말로 세계에서 넘버원 가는 그러한 선수가 되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축구 인생으로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월등한 신분과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갖고서 누군가에게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신분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기인식이 바로 되면 내 삶에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리에서 목회를 하는
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학교 선배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를 보면서 제가 좀 부러워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익산에 와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닌 익산에 와서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 이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전북 익산에서 목회한 게 행복해. 행복해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익산에서 목회하는 건 정말로 전국 가운데 이 전라북도에서 목회하는 건 너무 행복하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해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는 선배의 목사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그 목회자인 선배는 목회자로서 익산 땅에서 목회하니까 행복하는 것을 내게 강조해 줬어요. 그리고 너도 행복한 목회를 해라라고 내게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회자라는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가지고 행복해했던 그 선배를 생각해 보면 나도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더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또한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줄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인간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는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일어나서 더욱더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은 이 아들과 자녀의 신분으로 주신 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1푼도 안 받았어요. 1푼. 우리 아버지 저에게 뭐 물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가거사를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머슴이라고 그러죠. 이 머슴을 여럿이 두고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 때 조금씩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죠, 술과 노름을 좋아해서 할아버지 때 조금씩 가산이 조금씩 탕진해 가더니 우리 아버지 때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술과 노름으로 폭삭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간다니까 안 돼, 우리는 대학 보낼 수 없어, 가려고 하면 너 알아서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니, 좀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내가 주의 선한 역사에 이루고자 원하면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채우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실 터인데,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명예와 권력이 그렇게 별다르게 드러나지 않아서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자리의 삶을 산다 해서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고 떵떵거리고 떳떳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고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신분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당당하고 떳떳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예적인 영향력 때문에 남들에게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소유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느냐,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최후 결론에 값진 영향력을 주느냐,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다고 다 행복하게 살던가요? 아니죠. 돈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부모의 유산 띄어가기 위해 다투다가 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의상하는 일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권력 명예 잡고 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명예 권력도 다 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갖는 이 영광적인 신분, 세상에서 은퇴한다고 사라집니까? 내가 좀 물질적인 넉넉함이 없다 해서 사라집니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어떤 신분의 영향력이 약하다 해서 사라집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그 특별한 권리와 특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당당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다 아시죠? 스스로 고백하시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한번 손을 얹고, 아버지 두 눈을 감고, 아버지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게 고백한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의 주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밀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고 뒤에서 여전히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준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나 홀로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작고 약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놓았느냐를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으로 다가오길 원하세요. 너 얼마만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온 업적이 무엇이야? 드러내 보이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야? 나를 향해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였고 내가 신음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였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에 함께하였고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정처 없이 헤맬 때 너의 인생의 길에 밝은 등불 들고 너와 함께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너가 이뤄놓은 인생의 업적이 무엇냐고 나를 책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 당당하십시오.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 천국 보좌에서 나를 향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나의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후원자이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좀 내가 계획한 일이 일그러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특별한 위대한 계획을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계세요.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고자 원하는 상속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응답 주시고 내 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내게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상속해 주길 원하신 특별한 마음, 그리고 안달인하신 그 놀라운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는 우리 청안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위와 그리고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삶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더욱더 의기양양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부활의 그 영광으로 살리셨던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놀라운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아버지의 상속권을, 아버지의 상속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지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약해져 있고 아버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약함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영광의 상속을 입은 자이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기양양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유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세상적인 지위와 또한 위치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당함으로 인해 너무나도 하나님 그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기피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든 부족함을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소망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떳떳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기양양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